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텀이 좀 많이 길었어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과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장 끝부분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 내용으로 32장이 맞춰지고 있고요. 오늘 살펴보게 된 33장부터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국 시대 때에도 보호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 내용입니다. 북왕조는 망하게 되었지만 남왕조는 다윗 왕조는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33장 9절에 의하면 어느 이방 나라보다도 더욱 심하게 부패했던 남왕조,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윗 왕조의 보호와 존속, 그 과정에서 다윗 왕조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들의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름이 없었던 모습입니다. 타락과 범죄의 연속이었죠. 그 예를 들자면 산당 기억나실 겁니다. 높은 산에 신전을 지어놓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산당. 산당은 어느 왕이든 다 없애지 못하고 지나갔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그 산당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야 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던가요?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이방 민족들을 의지했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단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그들의 안에 은폐되었던 그들의 그 죄악성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모습, 이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존속시키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모습만 봐서는 존속될 수 없고 보호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32장 끝부분에서 히스기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듯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므낫세의 아들인 누구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이 되는, 왕조가 존속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하, 다윗 왕조의 보호, 역대상은 다윗 왕조를 수립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번영시키셔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솔로몬 사후에 남왕조와 북왕조로 나누어졌을 그때에 그 분국 시대에 다윗 왕조를 보호해 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 왕조가 북왕조가 멸망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속시켜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므낫세 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섭리해 나가시는지, 보호의 섭리죠. 보호의 섭리를 해 나가시는지, 왜 꼭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섭리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건 다 인정하시겠죠. 말씀 속에 적혀 있는 그 과정들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도 불필요치 않은 모든 것들이 필요한 그 일련의 과정들인데 왜 그들의 범죄, 그들의 타락, 그 과정을 두시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들의 모습만 봐서는 율법에 의하면 멸절시켜서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살려두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33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장으로 들어가시면 방금 초두에 1절에서 9절까지 저희가 합독을 했습니다. 므낫세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므낫세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나옵니까? 1절에 55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다윗 왕조를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오래 통치케 하시면 좋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의 길로 깊숙이 들어갔던 아주 대표적인 므낫세 왕을 55년 동안 통치케 하시는 것을 1절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절 이후에 3절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죄악의 길로 갔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다 나오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럴 성신을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한 그 장소에 이럴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는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요. 7절에서 보시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상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만든 목상을 어디에 세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딱 갖다가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한 그 자리에 자기가 깎아서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그 자리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섬기게 되는 그 타락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새겼다. 인간이 만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므낫세 왕이죠. 구약시대 때만 이런 건 아니겠죠. 저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 스스로가 세운 그 우상을 딱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그걸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세우겠죠. 뭔가 깎아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것들을 다 여호와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고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 당대에도 므낫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길로 가게 하시니까 자기가 세운 목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9절에서 하나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죠. 모든 이방 나라보다도 더욱더 심했다. 부패의 정도가 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므낫세는 타락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므낫세의 이러한 타락이 저절로 그 당대의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우연히 타락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기억하실 겁니다. 신명기 호렙산 언약 재교육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31장에 16절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신명기 31장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동편 땅을 서편 땅을 차지하고 동편 땅을 차지하고 서편 땅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언약이 예언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므낫세의 타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해 하신 것이죠. 이렇게 타락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왜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그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좀 살펴보고 생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므낫세가 그렇게 극도로 타락을 하고 백성들 역시도 왕에 의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 아수르 왕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 그리고 12절에 환난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며 그 다음에 크게 겸손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돼서 왕위에 다시금 앉게 되고요. 그 다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장으로 그러니까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일단 므낫세의 악행이 나오죠. 악행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나왔었고요. 이러한 악행 가운데 환란이 오게 됩니다. 어떤 환란이요? 아수르에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되는 환란. 엄청난 환란이겠죠. 왕이 잡혀가가지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는 거니까요.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되죠? 환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간구케 하십니다. 간구케 하시고요. 간구케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냐면 이 사이에 겸손케 해서 겸손케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왕위에 앉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게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양을,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시죠. 이끌어내셨죠. 악행에 의한 환난을 주시고 간국해 해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찬양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출발이 여기에서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아니죠. 위에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본문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신명기,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기 그 이전부터 언약을 해주셨고,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질 것이다,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해주시고, 그대로 그 땅에서 범죄하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 두시고 간국해 하시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버리시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간구하는 게 겸손케 하셔서 완전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기도케 하셔가지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과정, 환난을 주시고 겸손케 하셔서 간구케 하셔서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찬송을 만들어내는,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을 완전히 환난 가운데 두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예. 악행의 과정이 있어야만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언약대로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므낫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언약대로 이르시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신명기에 보시면 이미 포로될 것과 그 다음 다시 회복될 것을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는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갈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30장 5절에는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 과정을 겪고 나니까 몸소 확인한 거잖아요. 이건 뭐 신하가 끌려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므낫세 왕,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만 하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언약대로 회복시키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는 정말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찬양케 된 것이죠. 살아계시다, 그분은 정말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보다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존속시키시는 그 이유는 뭘까? 벌써 답은 나왔죠, 사실. 언약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계속 존속시키시는 것이죠. 악행을 행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도 언약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언약이 기억나시나요? 가깝게는 다윗 언약이 기억나시겠죠.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그 전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아담 언약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이미 앞에서 큰 도장을 꽝 찍어놨기 때문에 뒤에 그런 굴곡진, 아픔에, 범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경외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더 보시면은요. 이러한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이게 몸소 체험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머리로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지가 아니라 진짜 몸소 체험하는 거. 므낫세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이 섬기게 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던 자였죠. 그러한 자가 이제는 15절에 보시면 이방신과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제단을 보수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절에 보시면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또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했던 므낫세의 모습도 있었지만 17절에는 산당 제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 2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이 계속 다윗 왕조의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 이후에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아몬의 이야기는 말씀은 그렇게 많은 양을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아몬 21절이죠. 3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아도 33장 앞에 나온 많은 양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몬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역시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므낫세가 겸손했던 것처럼 그러한 겸손한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하가 반역해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아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3장의 내용을 한 장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타락한 다윗 왕조를 그대로 타락한 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패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은 남기셔가지고 다윗 왕조를 계속 존속시켜 가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방법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또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34장으로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은 요시야 왕이 등장이 됩니다. 므낫세와 요시야는 너무 대비가 됩니다. 앞에 33장 므낫세는 너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타락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요시야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아주 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장에서 7절,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서 4절을 일단 2절 말씀에는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4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4장 4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7절로 한번 가보죠.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왕의 직위에서 한 일은 뭐였냐면 우상과 이방신들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명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내리냐면 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 수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과 연결이 되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3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리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성실하게 그들이 수리에 임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감독들이 실제로 수리에 임하는 일꾼들에게 그 비용들을 주어서 그 수리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시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라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그들의 손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여니까 나왔냐면 그 헌금한 돈을 꺼내려고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율법책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도 중요한 그 일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책, 모세 오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율법책이 그들 앞에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결과로 치닫게 했는지, 그들에게 율법책이 없을 때 요시야 왕 이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어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왕에게 벌어지고요. 그 다음은 모든 민족에게, 백성에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그 율법책의 내용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가지고요. 전달하면서 1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뭔가 성전 수리에 대해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어떤 책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다 찢었다라고 합니다. 찢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지금 뭔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안에 뭔가 큰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을 못 이겨서 옷을 찢을 정도의 고통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들려졌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범죄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회복시켰음에도 산당도 다 제거하지 못했던 그런 왕들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선왕들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니까 완전히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았던 고통이 말씀 안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잡혀갈 것도 회복될 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케 해서 순종케 해서 복 주시고 불순종케 해서 때리실 것도 다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왕은 옆에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자인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가 왕이었을 것이기에 이 내용을 딱 읽고 율법의 말씀을 읽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이 율법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된 거죠. 이 율법대로 된 거구나. 그러면 때리신다는데 지금 존속되고 있는, 지금 존속시키셔가지고 그나마 살아있는 나 요시야 이 남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이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확인한 거잖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에 쏟으신 이 진노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했고요. 물으러 갔죠. 여선지 훌다에게 가게 됩니다. 그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냐면 34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쭈라 했는데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돌아온 대답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 읽은 그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에 대한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평안히 조상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28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너는 편안하게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때림의 과정이 너의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당대에는 겪지 않게 되었다. 요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대로 그 재앙들을 내리겠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재앙이 그들에게 덮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패망이고 파멸인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술다에게 듣고 나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끔 합니다. 2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이요. 29절부터 33절까지는 또 같이 읽어보실게요. 34장 29절입니다. 33절까지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에게 또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율법책을 들려주는 거예요. 왕이 그 율법책에 적힌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그러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더니 그리고 들려주면서 요시야 왕이 뭐라 그랬죠?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동참하기를 청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함께 하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권유에 모두가 다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두시는가? 앞에는 너무도 지금 대비가 되잖아요. 앞에 33장에서 므낫세는 너무도 극악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었고 타락을 했고 요시야 왕은 다시금 그와는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율법을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자라고 하는 모습까지 가게 되었는데 왜 이런 과정을 주시는가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요시야 왕이 행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며 경외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구약의 전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선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굴곡진 과정을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에서도 당신이 이 언약을 이룬다. 언약을 받은 아담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가 이룬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언약을 받은 그 당사자가 도대체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의인이 아닌 죄인의 상태로 완전히 무능력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언약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특히 남왕조 다윗 왕조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도 여호와 앞에 의로우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언약하신 그 결과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져서 바닥을 기게, 악행에서 변명치 못하게 해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겸손해져서 의지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도록, 그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루심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으로, 타락의 길로 그렇게 계속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지만 요시야는 그러면 뭘까? 요시야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셨는데, 요시야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로 행하게 하심도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고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이죠. 자칫 생각하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선지서에서도 때리시고 싸매는 내용이 한 권에 나오니까 왜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도 큰 하나님의 교육적 방법인 것처럼 이 부분도 앞부분은 므낫세로 하여금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게 하시고, 뒷부분은 요시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게 하시는 이 모든 양자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 다윗 왕조의 보호가 이스라엘 어떤 왕의 의와 왕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약하신 다윗 언약처럼, 아이야에게 세우신 언약처럼,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처럼, 그리고 아담의 언약에 기초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임을 때리고 싸매는 방식으로 완전히 죄인 댁에 무능력하게 만들었다가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직접적인 역사 안에서,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근접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분명히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데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인, 더 근본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언약하시면 이방 땅에 흩었다가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땅을 빼앗겼다가도 다시금 주시는 분이시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때리고 싸매는 환난과 회복의 과정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근본적인 그런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는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헌금궤를 열다가 발견된 그 율법책이 있은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는 불순종케 하셔가지고 저주로 때리시고, 그 이후에 말씀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또 순종해서 복도 받게 하시는, 때리고 싸매는 저주와 복의 그 언약, 모압 땅 언약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장과 역대하 33장과 34장을 통해서 좀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존속시키시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하시고자 그분의 존재를,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구약의 다윗 왕조의 보호의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 역시도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아무리 잘 살펴도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거나 간과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다윗 왕조의 보호의 내용을 통해서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선지자, 왕,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언약을 해주시고 있으신 거고, 그것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림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한번 복음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 왕국,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그들의 보호와 존속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된 모습만 보고 율법을 갖다 들이댄다면 그들에게 있어지는 것은 죽음이고 파멸이고 그들의 존속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약에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그렇게 바닥까지 타락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의 아래서는 죽음이지만 그 정죄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윗 왕조를 존속시켜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성전 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성전 안에서 규례, 제사 규례, 이것도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보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림자적인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조, 왕국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그림자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육신의 모습을 이거를 훌훌 다 벗게 하시고 가게 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당신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백성 삼으실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이 시간에 신약교회의 멤버인 저희들 역시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고 그 뜻이, 그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그대로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았던 그들도 교회라고 한다면 신약시대 때에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저희 모두도 교회이고 교회의 멤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하등의 조건이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로 삼으셨고 교회로 이렇게 부르셔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의 혜택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만 저희들 마음에 품고 살아도 한없는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백성으로 부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리고 변함없이 모습이 어떨지라도 때리셔서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사건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확증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리고 저희 안에 항상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안한 일,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 여기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많은 일들이 저희들 안에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많은 고통과 환난이 밀어 닥칠지라도 성령께서 교회만 설립해놓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한번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양육해 주시고 무장케 하셔가지고 어떤 비진리가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위협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최후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저희들 안에 주신 이제 확신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언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 역시도 최후 그날에 교회들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34장 므낫세와 요시야, 굉장히 대비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또 저런 방법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다윗 왕조를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존속시켜 나가신다. 언약을 이루시되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백성들의 힘으로 의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범죄의 길로 가게 하셨다가 또 회복시키시는, 또 때리시고 싸매시는 과정을 두셨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성취가 없다면 이거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좀 급급하고 아쉽고 너무도 힘들 텐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남은 주간, 남은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며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이 교회와 우리 장안중앙교회 그리고 많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체로 하나로 묶어주신 그 교회 안에 더 말씀 안에 힘없고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고 존속시키시는 것이 다윗 왕국의 나라의 왕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희들 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남은 한 주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께 또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